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열심히 살다가 또 일주일을 살다가 또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그리고 여기에 오셨습니다. 다 저희가 신방을 해보고 때로는 전화를 받아보고 그러면 다 각자의 때로는 좋은 일이, 때로는 어려운 일이, 남에게 말하고 싶은 일이, 또 숨기고 싶은 일이 다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막 문제가 구름대처럼 이렇게 다가올 수도 있고 또 햇볕이 다가올 수도 있고, 모든 삶에는 각자의 환경 속에 많은 일들이 매일매일 변화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 이것이 끝나는 삶이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공동묘지에 가는 날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날. 그 전에는 이 땅의 삶은 늘 광야의 삶이 있는 거죠. 마치 바다에 파도가 있어서 늘 출렁거리는 모습처럼 우리의 삶에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때로는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영역 밖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 무척 우리를 당황스럽게 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에, 직장에, 여러분의 건강 문제, 여러분 되게 담대하신 분도 여러분 건강검진 가시면 대부분 어떻게 될까요? 병원에 가시면서도 휘파람 불며 가신 분 혹시 계신가요? 그분이 계시면 제가 매우 존경의 마음을 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결과가 지금 모르고 어떻게 보면 막 심각한 의사의 병명이 나올 수도 있는데 휘바람을 불면서 가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밤새내 잠을 못 이루고 정말로 내가 죽을 병으로 어떤 진단이 나오면 나는 어떻게 할까? 온 밤을 뒤척이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저 사도 바울과 그 일어난 일들이 잔잔하게 흐르는 것 같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놀란 하나님의 손길을, 매일매일의 삶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꾸며가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고, 그리고 중요한 것이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자기의 자녀를 반드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으면 여러분의 기도에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저 흘러갈 내용이고 그저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이지만은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 모든 걸 통제하시고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것이 잘 제가 이해가 안 가다가 제가 처음으로 외국을 나갈 때 촌놈이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봤습니다. 늘 개구리 잡고 메뚜기 잡던 놈이 이제 드디어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 보니까 그 충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놀라운 게 뭐냐? 그 넓게 보였던 그 세계가 점점점 비행기가 올라가면서 그게 마치 종이처럼, 작은 성냥감처럼 집들이 변해가면서 모든 걸 위해서 조망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 넓어 보이는 우리의 세상, 우리의 일들이지만 하늘에서 보면 이게 다 보일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아주 예민한 부분, 정말로 남에게 말하고 싶지 않는, 정말로 내 내면에 깊은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그걸 아시고 오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일련의 이 바울의 사건을 보면서 이것을 바울의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과 동일하게 한번 대입시키면서 본문을 보면은 큰 도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3장 23절의 배경은 바로 앞선 장의 배경과 반드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꺼번에 이걸 다 볼 수가 없어서 이거를 분리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앞선 장에는 사도 바울의 제3차 이제 마지막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의 선교 보고를 하고 여러 터키나 그리스 지역의 교회로부터 큰 헌금을 모아가지고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그 어려운 기근으로 어려움 속에 있는 교회에 큰 헌금을 드리고 이제 마지막 이 놀란 하나님의 선교의 일들을 보고하러 왔지만은, 그러나 이 성전을 중심으로 바울을 심히 오해하고 있고 이 바울의 복음에 대적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바울을 때리기도 하고 큰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앞선 이 내용에는 이 40명의 젊은이가 식음을 전폐하고 누구를 죽이려고 하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민 것이 바로
이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백부장과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부르게 하고 바울이 오는 과정에 숨어 있다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암살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인간적으로는 99.9%는 죽는 것입니다. 40명이 식음을 전폐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자기들이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그냥 그 일을 끝내겠다는 것입니다. 40명이, 더구나 젊은이가. 그런데 그 놀라운 것이 그 내용을 어느 집에서 그 일을 꾸몄을 텐데 그 내용을 누가 듣게 되죠? 바울의 생질, 즉 누나의 아들, 생질, 조카가 그걸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우연이라 하기에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예루살렘이 좁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거의 목 이동보다 조금 작은 꽤 그래도 큰 지역인데 그 음모가 꾸며지는 그 내용을 어떻게 바울의 조카가 그걸 듣게 되고 그거를 바울에게 너무 위험성을 느끼고 바로 삼촌에게 이걸 알리게 됩니다. 바울은 이 내용을 듣고 이것을 바로 백부장에게 전하게 되고 백부장은 천부장에게 전하되고 천부장이 이 심각성을 알고 그리고 특별히 이 천부장은 바울이 로마 사람인 것을 알고 이대로 둬서는 자기가 큰일 날 것을 알고 이제 이 로마 지역의 전 총독부가 있는 가장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인 가이사라의 벨릭스에게 편지를 쓰고 사도 바울을 그쪽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가이사라로. 그 내용이 오늘 전개되는 내용입니다. 정말로 사도 바울 스스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마치 쇠사슬에 채인 것처럼 그물에 걸린 것처럼 이거는 인간적으로는 거의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말씀을 듣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밤에 바울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앞선 내용에 주께서 직접 사도 바울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와 이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는 절대로 이 얘기는 여기서 죽지 않을 것이다. 바울아, 담대해라. 너는 내 사명을 감당할 사람이다. 네가 이 예루살렘에서 나의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너는 땅끝에 이르는 로마에 가서 반드시 내 복음을 전할 것이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아직 너는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의 기도 중에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에게는 그게 두려움의 문제고 걱정의 기도 제목이고 큰 근심거리지만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란다. 너는 오직 나에게 맡기고 내가 하는 일을 너는 보아야 될 것이다. 여러분, 출애굽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정말로 홍해 앞에 섰는데 바로와 그 군대들이 보낸 것을 후회하고 막 쫓아와서 죽이려고 잡으려고 쫓아옵니다.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오고 갈 데가 없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바다가 펼쳐 있고 뒤에는 군대가 다가오고 사람들이 떨면서 사시나무 떨듯이 이제 막 얼굴이 창빛처럼 변해가 버립니다. 모세도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그때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누구인가를 내가 보일 테니 네 지팡이를 너는 이 홍해에 대기만 해라.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여러분, 위기는 하나님의 역사의 순간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30년, 40년, 50년에 아니면 더한 그 인생 속에서 가장 여러분이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위기는, 우리의 고통은,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의 순간이요, 하나님의 역사의 순간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라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저도 유학 중에나 어려울 때 정말로 제가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이 왔을 때 내일 모레면 집에서 쫓겨나는, 학교에서 쫓겨나는, 정말 이거는 인간적으로 거의 내가 이러다 죽는구나 하는 순간에 여러분 이상한
정신병적인 세상으로 보면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떤 말을 고백한 줄 아세요, 여러분? 아싸, 이제 주님이 역사하는구나. 실질적으로 내가 할 일이 없어요. 내가 등록금 댈 돈도 없고, 집세 낼 돈도 없고, 내가 누구한테 지금 붙잡을 수 있는 지푸라기로 잡으면 되는데 지푸라기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때 담대하게 그 잡을 분이 저에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가정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에게 그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하늘에 주님이 계시구나. 내가 지금까지 말로만 때로는 주님을 외치고 기도해왔고, 주님의 위대하심을 외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외치고, 남에게는 기도해주고 남에게는 격려해줬는데 정작 내가 어려우니까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습니다. 그냥. 그러다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싸, 주님이 하실 때다. 아싸, 주님이 하실 때다. 아멘. 우리 집사람이 아싸 이런 단어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저는 꼭 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겨냈거든요. 바보 같고 애기 같고. 근데 여러분, 위기가 닥치면요, 바보 애기 귀에 안 들어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단순하게 변합니다. 뭐 어려움, 뭐 신학적인 내용 다 사라집니다. 주님, 내가 죽겠습니다. 저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지금 죽겠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오늘 여기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주님이 바로 옆에 서서 담대하라. 바울아,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노마에서도 증언하려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떨고 기도하고 있을 때 주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요한복음 10장, 16장의 말씀처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여기 저는 이 말씀을 기도에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두 가지 면에서 제가 이 설교에 초점을 좀 맞춰가기를 원합니다. 이 전체의 문맥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23절에서 3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천부장, 지금까지 이름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드디어 로마 총독인 벨릭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기 신분을 바뀝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사람입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천부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한 사람을, 권력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여러분을,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천사를 보내고 천둥을 치고 비바람을 쳐서도 보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이 순간에는 가장 가까이 있는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를 통해서 바울을 보호하게 합니다. 사실은 이 사람은 바울을 보호하려고 이 직분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이 천부장이 이 순간에 바울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이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보호하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의 순간에 그 어려울 때 보면 누군가 여러분을 도울 사람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기도하면은 정말로 누군가 여러분에게 접근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누군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참으로 많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제 교수님을 만나는 거, 동료들을 만나는 거,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위기인데 기도 가운데 정말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길을 열기 시작합니다. 오늘 루시아, 글라우디오 이 천부장 루시아는, 이 천부장은 원래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듣고 바로 반응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바울을 보호해서 가이사라로 옮기려고 중요한 그 항구에 있던 가이사라로 그를 옮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2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이 23절로 시작합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자, 여기 보세요. 밤 제3시입니다.
이게 우리식으로 하면 밤 9시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입니다. 그때 그 밤에 너무 이게 지금 위험한 순간인 걸 알고 이 천부장은 백부장 둘을 불러서 명령을 내립니다. 어떻게 내리냐? 보병이 몇 명이죠? 걸어다니는 사람 200명, 기병 말을 탄 사람 70명, 창을 든 사람 200명, 도합 470명. 이거는 여러분 정말로 대단한 이 군대를 조성한 거.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병사들은 세계 최정예의 부대입니다. 세계를 정복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바울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이사라로 옮겨가기 위해서 470명을 동원해서, 여러분 지금도 군인 470명을 동원한다면 그 사람은 어마어마한 사람인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돈 한 푼 냈습니까? 대답을 안 하고 계시는군요. 바울은 지금 아무것도 자기가 지불하는 게 없어요. 그저 알아서 천부장이 명령해서 세상 말로 국가 돈으로 지금 다 해주고 있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배워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이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꼭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통찰력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정부를 이용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정부가, 이 나라가 우리 신앙과는 별개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때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나라 그리고 이 정부의 권력을, 힘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강조하느냐? 사도 바울 당시 로마 정부는 여러분 좀 부정적인 의미였습니다. 마치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식민지 만드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의 정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선지자를, 자기의 사자를, 자기의 증언자를, 자기의 전도자를, 자기의 사도를, 자기의 성도를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몇 명이라고요? 구체적으로 470명. 한두 명도 아니고 470명을, 그러니까 완전히 보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정상회담할 때 그 북한의 그 김정은 위원장인가요? 그분 할 때 여러분 그 차량에 옆에서 막 한 6명과 8명이 뛰는 거 보셨나요? 저희가 방송에 보니까 북한에서 가장 최정예의 보안 요원이라고 그럽니다. 과시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보호를 받고 있다 이런 것들. 근데 겨우 8명 정도입니다. 여기 몇 명이라고요? 470명. 오늘 밤에 470명의 하나님의 사자가 여러분을 지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적용 못하십니까? 여러분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은 보지 않는 것에 우리가 간구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나중에 목사님 470명 못 봤는데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얼마든지 자기의 백성을 인도하고 보호했다는 수많은 교회의 증언이 있고 성경의 증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한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천부장에게 이 군대를 동원해서 자기를 보호해달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그러나 이걸 나중에 보면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사람들과 민족을 다스리고 있는 것을 명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세상의 교회를 다스리고 우리를 인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통치하시고 지도하시고 하나님의 때로는 고레스를 보내고 때로는 바벨론을 이용하고 아수르를 이용하고 노마를 이용하고 페르시아를 이용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이용하고 사랑하는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을 이용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놀랍게 여러분을 도우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잠언 21장 1절에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은 비가 오지 않습니다. 거의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데 비가 오는 시기에 겨울에는 엄청나게 옵니다. 너무 많이 와가지고 때로는 사람이 막 죽기도 합니다. 근데 그 빗줄기가요 여러분 놀랍게 그 계곡이 따라 이렇게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가 마음대로 안 흐릅니다. 그 길이 있습니다. 물도 이렇게 쫙 길을 따라 그것을 마치
이 시인은, 잠언의 시인은 하나님께서 그 물길을 인도하는 것처럼 표현하는데, 왕의 마음, 즉 세상의 군왕들의, 권력자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마치 물길을 인도하듯이 뭐 한다고요?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북미의 해담, 중국, 미국, 러시아 많은 열광의 흐름이 있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군왕, 우리 인생의 가장 힘 있는 기관이 정부고 왕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의 권력을 이용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 삶을 통해서 이 저자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바울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거의 죄수처럼 잡혀가지고 정말 한치 앞을 모르는 가운데 지금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이 일을 전혀 전개된 일을 짐작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위에서 전체를 마치 빗줄기를 내려가지고 강물의 흐름을 조절해 가듯이 이렇게 좀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이렇게 인도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길이 여호와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루시아 천부장은 이제 벨릭스 총독에게 이 문제를 가져가기 위해서 긴급한 편지를 보냅니다. 천부장이 안 해도 되는데 470명의 군인과 동시에 그들에게, 책임자에게, 백부장에게 긴급한 편지를 보내서 이제 노마 총독, 그 당시 벨릭스에게 보냅니다. 우리 24절에서부터 30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자 26절에 본인의 이름이 누구다고요?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사람, 이 사람이 천부장입니다. 이제 총독에게 편지를 씁니다. 같이 읽습니다.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헤아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26절에서 30절은 한마디로 이 루시오, 이 천부장 루시의 편지 내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편지 내용은 한마디로 총독 각하여, 내가 이 사람을 조사해 보니까 어떤 신학적인 문제, 유대인의 어떤 그들의 관습과 종교적인 문제지, 이 사람이 무슨 정치에 반항을 했다든지 혁명을 꾸몄다든지 전혀 감옥에 로마법에 저촉된 내용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9절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한마디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글을 쓰고 있는 누가가 사도 바울과 이 사건을 전개하면서 보여준 내용이 이겁니다. 총독 벨리스에게 바울은 죄가 없다고 지금 누가 변호해주고 있죠? 천부장이 변호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변호 살려면 많은 돈을 들여서 변호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 변호사를 불러도 우리가 그 재판을 이길지 못 이길지 잘 장담도 못합니다. 그런데 가장 지금 자기들끼리 최측근이고 서로 통하는 이 천부장이 벨릭스에게 가장 뭘 하고 있죠? 강력한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직접 조사를 해보니까 바울이 죄가 있다 없다? 없다.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여기서 이 총독 벨릭스가 나옵니다. 이 벨릭스는 주후 52년에서 59년 약 한 7년간 유대를 다스렸던 총독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폭정과 착취를 해서 굉장히 좋지 못한 그 결과를 냈던 악명 높은 그러한 총독이었습니다. 원래 이 벨릭스라는 사람은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신분이 비천했던 사람인데 나중에 그 형이 출세를 해서 로마 원로원의 큰 힘을 가진 정치인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동생을 추천해 가지고 이 총독으로 이렇게 보내서 일을 하게 한, 절대적으로 가족의 힘을, 형의 힘을 얻어서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총독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총독이라고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웬만한 왕보다도 더 힘을 가지고 있는, 직접적으로 로마의 힘을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그 본디오 빌라도가 바로 그 총독의 역할을 했죠. 그 다음에 이 벨릭스가 그 일을 이어받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벨릭스에게 바울은 신학적으로는 유대적인 문제가 있은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로마법에 이 사람을, 바울을 감옥에 가두거나 사형 선고를 내릴 아무런 근거를 내가 찾지 못했다. 이렇게 편지에 직접 중요한 이 벨릭스가 이를 판단하는데 결정적인 그 판단의 기준이 되는 이 편지 내용, 변호의 내용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한 가지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도들은 절대로 사회법을 어기는 위험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우리가 사회법을 어기고 하나님 법만 따른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나라를 사랑하고 사회 공공 질서를 존중하고 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초대교회에 주로 이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 기독교인들을 범법자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고 이 로마나 그리스 사람들은 첫째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로 생각하는 예수님이 어디에 달려 죽으셨죠?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고대 세계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건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이고 가장 심각한 심판입니다. 이거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이 사람은 거의 99.9%, 거의 100% 죄인인 것입니다. 신의 저주를 받았든지 아니면 로마의 반역을 꾀했든지 용서치 못할 죄를 지은 사람으로 이미 판명이 돼서 그 형을 받은 사람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사회 범법자 수준으로 굉장히 수준이 낮고 도저히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심지어는 초대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이 피를 마셔라, 이 살을 떼어서 먹어라, 이 얘기를 집안에서, 여러분 처음에는 가정교회로 시작했잖아요. 한 8명, 10명이 이렇게 출발해서 이걸 밖에서 들은 거예요. 소문이 나기 시작해요. 와, 크리스찬은 집에 사람 잡아가지고 살 뜯어먹고 사람 피를 먹는다, 이렇게 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식인종처럼. 여러분, 그게 사실은 뭐 하는 것이었죠? 우리가 예배 중에 성만찬을 하고 있었습니다. 포도주를 나누고 그 다음에 그 빵을 나누면서 성만찬을 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이거를 사람 살을 뜯어먹고 사람 피를 마시는 걸로 이렇게 소문을 내기 시작하는. 그러나 오늘 여기 본문을 통해서도 보면은 우리는 이 천부장 루시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닙니다. 로마법에 비춰봐도 전혀 이 사람은 사회 반역자나 우리의 법을 어기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느낀 게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그럽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떠나서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를 고소합니다. 김진학 목사 죄인입니다. 누구누구 권사 죄인입니다. 누구누구 장로 죄인입니다. 누구누구 성도 죄인입니다. 몸둘 바를 모르게 만듭니다. 우리는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왜? 아무리 봐도 내가 죄인이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죄인이 아닙니다. 내 피로 이들의 죄를 다 사했습니다. 예수님 피가 우리를 죄 없다 이런 줄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죄인으로, 우리를 정죄받을 대상으로, 우리를 낙심시키고 우리를 좌절시키고, 어찌하든지 세상의 마귀의 목적은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좌절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고 가려고 하면 항상 속삭이는 소리가 있습니다. 너는 실패자야. 너는 능력 없는 자야. 너는 죄인이잖아. 너 실력 없잖아. 너 능력 없잖아. 이제 외치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외치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노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들어보면 어려울 때, 힘들 때 이 복음의 능력 안에 주님이 힘을 주시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것으로 일어난 사람이 수다합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여러분의 담임 목사입니다. 유학 시절에 얼마나 자질이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핀잔을 많이 들었겠습니까? 어떨 때 글을 써갔는데 이건 정말 제 중요한 간증 중에 하나네요. 열심히 일주일 동안 글을 써갔는데 교수님이 받았는데 모르겠어요. 그때 아마 좀 초기 단계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페이퍼를 그냥 제 앞에 한번 던진 적이 있었습니다. 미스터 킴, 휙! 이게 뭔 일인가 지금? 네 레포트를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시 써오라고. 여러분 그 외국의 이 공부 시스템은 지도 교수가 안 맞으면 그 학교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공이란 말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다음에 지도 교수. 하나님 다음으로 권력까지 무서운 사람이 지도 교수입니다. 모든 걸 결정합니다. 지도 교수가 노입니다, 여러분. 그 학교를 떠나야 됩니다. 더 이상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도 교수가 오케이 하면은 오케이입니다. 근데 지도 교수가 가장 중요한 페이퍼, 논문을 못 받아들이겠다. 이러면 여러분 학교를 떠나야죠, 여러분. 집으로 오는데 정말 이렇게 하늘에 이렇게 노란 별이 이렇게 튕기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끝난 거잖아요, 거의 이렇게. 며칠을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대로 나는 끝나는구나. 나는 교수님하고 이제 끝났구나.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나는 학생인데 학생이 뭐냐? 다시 공부하면 되지 않겠느냐? 다시 쓰자. 다시 기도하고 다시 쓰자. 다시 쓰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교수님께 넣어서 결과가 어떻게 됐죠? 잘 맞추고 여기 와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을 것 같은데 그 위기를 넘기니까 더 맷집이 생기고 더 힘이 생기고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여러분 때로는 고난이 여러분을 더 힘있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이 아플 때 이걸 이겨내면 더 맷집이 생깁니다. 웬만한 일이 생겨도 여러분 뭐 그까짓 것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걸 다 이겨왔거든요. 여러분 절대로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우리 모든 것은 우리는 가능합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만을 추구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이겨내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31절에서 35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로마 병사들을 사용해서 바울을 보호하시고 옮겨가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32절에서 35절 같이 읽습니다. 31절입니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있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려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지금 군인과 그 다음에 그 악명 높았던 총독 벨릭스도 이 순간만큼은 바울의 보호자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악명 높고 세상에서 악덕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이용하시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사용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사야 45장 쪽으로 가보세요. 여러분 그 유명한 메데파사 그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가 성경이 유일하게 이방인 왕 중에 메시아라는 칭호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메시아는 오직 다윗과 다윗의 후손 그 왕들에게만 칭호가 붙는 게 메시아라는 칭호인데 유일하게 이방인 중에 메시아라는 칭호를 받은 사람이 바로 고레스 왕입니다. 하나님이 이 왕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2의 출애굽을 하게 합니다.
제2의 모세의 역할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그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의 기도의 순간에 하나님이 누군가를 들어서, 마치 모세처럼 들어서, 고레스 왕처럼 들어서 여러분을 들어서 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출애굽시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제2의 출애굽을 시킬 줄 믿습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레스가 단 한 번이라도 그것을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 단 한 번이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그런 신학으로 나온 적이 있겠습니까? 그는 몰랐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순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쳐가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인들은 그저 단순히 바울을 호송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본인은 그냥 명령대로 따를 뿐이라고 자기 상간의 명령을 따라서 행동했다고 믿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에 누구의 손길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누가, 저자가 그걸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한치 앞을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위에서 백부장을, 천부장을, 총독을 동원해가지고 그를 안전하게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 안디바드레아를 통해서 저 가이사라까지, 그 길이 거의 여러분 한 50에서 한 60km 가까이 됩니다. 절대로 짧은 길 아닙니다. 충분히 중간에 위협을 당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근데 470명이 동원해 가니까 그 누구도 바울을 건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안전하게 여러분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그분은 눈동자 같은 얼굴, 우리는 이 땅에 잘 모르지만 조금만 비행기 타고 위로 올라가니까 우리 모두가 다 보입니다. 성냥갑처럼 우리의 모든 세계가 보이는 하나님의 그 조망하는 눈으로 우리를 살펴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도를, 성도를 안전하게 인도하고 있는 것, 이것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무능한 총독, 잔인하고 타락한 그러한 총독 벨릭스였지만 하나님이 이 순간에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환경을 보십시오. 때로는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길을 열으시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지를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간증의 체험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정말 우연치고는 너무나 놀라운 그의 조카 생질이 이 음모를 듣고 보고하기 위해서 음모가 좌절되게 만납니다. 천부장 루시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로마 총독 벨릭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이 전부 뭐냐? 바울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죄 없다고 표현하는 편지입니다. 한 번도 그런 말을 부탁한 적이 없는데 자기가 알아서 그렇게 보내주는 것입니다. 병사들은 단 한 번도 바울을 그런 식으로 훈련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쟁에 승리하고 노마로에 싸우기 위해서 했지 단 한 번도 위에서 명령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너는 앞으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보호해야 될 것이다. 이런 것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 이 470명의 병사들은 바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얘기했죠. 이 나열이 그냥 이야기의 나열이 아니라 그걸 보시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 이 연극의, 이 이야기의 너머에 이 이야기를 전체를 끌고 가고 계시는, 이 무대를 감독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눈동자를, 손길을 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배우들이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다 거기는 각본 있고 감독이 다 지시해야 됩니다. 그거 안 따르면 그 뒷날 그 사람 쫓겨납니다. 내가 마음대로 할 거예요. No, 안 됩니다. 여러분. 무대는 각본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있습니다. 다 자기 역할이 있고 자기의 각본대로 움직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각본을 떠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온 우주를 움직이고 놀랍게도 그 모든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하나님, 이건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요. 어떻게 세상이 저를 위해서만 움직이나요? 이 시간은 그냥 그걸 받으십시오. 아멘. 아멘. 이기적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그 순간만큼은, 여러분의 어려운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셨다, 이렇게 인도하시면, 생각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놀랍게도 또 일하는 그 사람은 또 하나님 어느 날 음성을 주실 것입니다. 이 사람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준비를 했다. 하나님께서는 셀 수 없는 방법과 길을 통해서 그의 자녀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방법이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천편일률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때 그 순간에 모든 사람에게 다양하게 인도합니다. 그래서 이건 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내일 이 순간에 어떻게 다가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밀한 세밀한 음성 손길로 여러분을 터치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그 세밀한 손길들을 그래서 우리는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놀랍고 경이로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엄마, 또 아빠, 그리고 여보, 오늘 나는 너무 단조로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삶이 너무나 단조롭고 아무 일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를 따라서 한번 나중에 병원 신방을 가시기 바랍니다. 병원 신방을 가면 그 들어가는 순간부터 내 삶이 기적이고, 내가 호흡하는 게, 응아하는 게, 밥 먹는 게 기적이라는 걸 그 순간부터 알게 될 것입니다. 허리 펴고 똑바로 서 있는 것도 기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걸 모르니까 오늘 하루가 그냥 지루하게 가는 시간처럼, 가끔 방송에 보면 막 지루해가지고 그냥 커피 마시면서 막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여, 저 사람 병원에 한번 보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저주하는 게 아니라 신방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남아공에서 공부하면서 마지막 그 공부 중에 하나가 6개월 정도, 6개월이 아니군요. 6주 정도 호스피스 병동, 가장 그 목숨이 그분들을 제가 신방하고 그걸 보고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제 석사 과정 속에서. 한 20명 정도의 성도가 이렇게 병원에 있었는데 거기 주로 심장 수술을 했던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일주일마다 가면 한두 사람이 안 보여요. 그러면 누구 어디 계시냐 그러면은 어제 떠나셨습니다. 막 이런 식입니다. 내 심장이 지금 뛰고 있다는 거, 건강하게. 여러분,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게 호흡을 하고 있는 거 기적입니다. 어떤 병원에 가면요, 이 목 수술을 해가지고 평생을 말을 못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평생을 옆에다 뭐 차고 다니면서 약을 넣어야 되는 사람도 한두 명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순간순간이 정말 경이로운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매 순간순간 여러분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서 있다가 좀 무슨 일에서 힘들어가지고 제가 공부하다가 한번 픽 쓰러진 적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통해서 느낀 게 뭐냐, 이게 정상적으로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게 사람이 아프면요, 서 있지도 못합니다. 쓰러집니다. 이렇게. 모든 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모든 게 삶의 여러분 간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모든 일에 관여하고 있는 것, 여러분의 삶에 관여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모든 삶에 간섭하셔서 너무나 단순해 보이고 정말로 기적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저 그런 그 하루처럼 보이지만 모든 매 순간순간이 경이로운 하나님의 기적으로 여러분의 삶은 인생을 인도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한 의사를 만났는데 그분이 심장 쪽의 전문가입니다. 그분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그분 직접 얘기한 겁니다. 심장에 손을 대고 심장아 고맙다. 오늘도 뛰고 있었어. 우리 이거 그냥 뛰는 줄 알잖아요. 24시간 뛰니까 이게 지가 알아서 뛴 줄 압니다. 여러분 이거 안 뛰는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이 심장 전문의가 매일 자기가 이 수술을 하는데 본인이 늘 여기 아침에 여기 손을 넣고 심장아 고맙다. 오늘도 쉬지 않고 뛰어줘서. 기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기적을 여러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을 놓고 오늘 이제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한 번 시작한 일은 끝장을 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대충이 없습니다. 포기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시는 그분은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뭐하죠? 확신하노라. 확신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을 향한 그 계획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속에서 이루어가고 계시고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 그분을 신뢰하시고 매일매일 삶 속에 그분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이제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